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쑥스러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의 힘으로 우리 쫓아내고 우리 시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합시다. 생명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영혼이 주께를 향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죠. 천국장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꽤 오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52절인데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소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일단 서기관부터 한번 볼까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기관은 말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회의 때도 서기관이 있고 또 이 재판을 할 때 이 법원에도 서기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생명은 뭡니까?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측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서기관의 사명은 절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대로 듣고 적든 받아 적든 옮겨 적든 그것만을 해야 하는 것이 서기관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에 붙여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어디에 적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바꾸거나 또는 각색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는 배울 때에 너무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또 너무 이 시대의 정서와 이 시대의 가치와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동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내 삶에 써내려가기는 좀 그렇다.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면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게 될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여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바꾸고 싶고, 또 현실적인 말씀으로 각색하고 싶고, 또 좀 더 시대에 맞는, 시대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각색하고 수정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생명은 뭐라고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 내 추측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 삶에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온전히 내 삶에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항상 세트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내 말이 곧 법이다예요. 그래서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또 그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야욕을 하나님의 말씀에 얹어서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왜곡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복음의 새 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옛 것에만 함몰되어져서 새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야욕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복음을 왜곡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이 말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은 한 곳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새 것과 옛 것은 한 곳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묵어야지만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 파릇파릇 신선해야지만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은 이 밥상 위에다가 새 것과 옛 것을 균형 있게 올리기 위해서 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묵어야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된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누었지만 천국장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오래 묵어야지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막 신선해야지만 그 좋은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은 새 것대로 또 옛 것은 옛 것대로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한 곳간 안에서 보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옳으냐, 이것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한 곳간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촌스러워서 제가 생거를 잘 안 좋아합니다. 생거, 날거 이런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익힌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김치도 저는 생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묵은지, 이제 익힌 김치, 익힐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익은 김치를 불에다 또 익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무조건 익을수록 저는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묵은지는 맞고 생김치는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생김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은 생김치를 좋아하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은지든 생김치든 한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옛 것은 옛 것대로 또 옳은 것이고 새 것은 새 것대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집주인은 둘 다 필요하고 또 둘 다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상에 새 것과 옛 것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곳간에서 그것들을 함께 내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곳간에서 옛 것은 옛 것대로 새 것은 새 것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일까요? 옛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가 맞다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향하여 틀렸다라고 정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옛 것은 새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것과 새 것, 율법과 복음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시작과 완성의 관계예요. 그리고 뿌리와 열매의 개념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것과 새것은 한 곳에서 나와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지 서로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옛 율법을 통해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면에 우리는 새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갇혀서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까지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보면은 사람들마다 성향이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것을 좋아하고 옛 것에 익숙해져 계신 분들은 새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 나머지 옛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두 성향 간에 어떤 긴장감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 서로 자신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을 만났을 때에 그 새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새 것으로부터 내가 옛 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옛 것을 지키고 사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새 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옛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옛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 것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한 곳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조화되고 화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 것이 있어야 새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새 것이 있어야 옛 것이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화합하여 그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항상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옛것과 새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을 이루면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강력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옛것과 새것이 이 갈등 구조 속에 놓이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옛것과 새것이 서로를 향하여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옛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저 새것이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 안의 거룩성과 정통성과 또 경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것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옛것에 대해서 형식주의,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면서 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찬양만 해도 그래요. 찬양만 해도 잘 모르는 찬양 또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새 노래에 대해서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고 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때에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고 저것도 찬양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전혀 그 찬양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봅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요즘 찬양 이렇게 부를 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젊은 분들은 나름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은혜도 받고,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찬양에 잘 일단 불러야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 새 찬양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이런 찬양 또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같은 거를 부르게 되면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때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오래된 찬양을 부를 때에 또 시큰둥해요. 그래서 박수도 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다라고, 혹시 우리가 이 새 것과 또는 옛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이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옛 찬양이나 새 찬양이나 한 곳간에서 나왔습니다. 옛 찬양이건 새 찬양이건 그들은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들인 거예요. 옛날 작곡가나 요즘 작곡가나 다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이 찬양곡을 쓸 때에는 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찬양곡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은 늙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고, 뭐 요즘 나오는 찬양은 뭐 젊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작곡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한 성령님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곡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의 스타일이 틀리고 리듬이 틀리고 뭐 음정이 틀리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곡의 본질만큼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곡의 내용과 가사는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곳간에서 나온 곡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천국의 서기관 같은 성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옛것이나 새것이나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그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금창기 때도 보면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연세 있으신 권사님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또 너무나 그분이 멋있고 그런지 몰라요. 또 반면에 젊은 사람인데 찬송가나 또 오래된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그 곡을 부르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또 그분의 신앙이 또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금찬기 때마다 찬양곡을 선정을 할 때에 항상 제 안에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일단은 이 말씀의 내용과 이 찬양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을 일단은 먼저 따져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이 찬양은 어른들이 모르시겠지? 또 분명히 눈에서 레이저를 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머뭇하게 되고, 그렇다고서 또 너무 오래된 곡을 또 이렇게 하자니 또 이건 또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말씀과 연결돼야 되고,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3박자가 다 이게 만족이 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불렀던 찬양 또 부르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아이가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을 제가 들려줬어요. 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이 찬양이 좋은데 너희들은 이 찬양 어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중학생 저희 아들이 별로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생 딸은 별론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 세대 간의 정서적 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라는 곳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고, 이 예배라는 공간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인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은 없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실망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아빠한테 들려줘봐.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줘봐. 그랬더니 또 막 휴대폰에서 찾더니 들려줘요. 들려주는데 듣는 순간 짜증이 나요. 듣는 순간 짜증이 나고 음악만 들었을 뿐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잘못 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그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통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저의 실험이 굉장히 절망적인 결과값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내가 먼저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조금 더 좋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음악 좀 틀어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제가 들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음을 열고 이 아이들의 음악을 내가 함께 이해하면서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열고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음악들이 이렇게 수준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그 음악들이 좋아요. 요즘에는 토요일 날 가끔 클럽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요즘 음악들이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 안에서 벌써 이미 다음 세대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입견이 항상 문제였던 거예요. 이 선입견을 무너뜨리니까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선입견이 문제예요. 이 선입견이 바로 새 것에 대한 또는 옛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입견 때문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자, 5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반응이 5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논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참으로 기괴한 논리죠. 자, 이들 어디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선입견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입견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는 목수가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무슨 상관? 지금 논리가 엉망이에요.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이는 목수가 아니냐? 아니, 목수는 나무만 해야 됩니까? 목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탁구를 잘 쳐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저분은 집사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예요? 아무 논리가 없다니까요.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이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거랑 예수님이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입견에 갇혀버리게 되면 논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수줍음이 많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요. 막 그럼 그때마다 제가 막 눈을 치켜뜨고서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아버지가 말을 잘한다고 나도 말을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집사님 아들은 집사님처럼 그렇게 별로입니까? 뭐 이런 말을 막 속에서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리석게 합니다. 어리석게 하고 사람의 눈을 가려서 새 것과 옛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 선입견이라는 거 이것만 없앤다면, 이것만 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대 간의 이해와 통합도 가능한 것이겠구나. 여러분, 세대 간의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극과 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공간인데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세대 간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 것이 옛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새 것이 옛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옛 것이 새 것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주구장창 계속 틀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음악을 좋아하라고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음악을 이해했을까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세대가 하나가 되고 통합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가 나이가 어리니까 너희가 어른들에게 맞춰 아이들에게 기성세대를 이해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기성세대가 먼저 자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을 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야 하고 어른이 아이를 품어야 하고 옛 것이 새 것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옛 것이 새 것을 품지 못하게 되니까 배척하게 되니까 이들이 은혜에서 제외돼 버리게 되잖아요. 새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옛 율법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옛 기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요 새로운 메시아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옛 것이 새 것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옛것이 새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곳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것이 새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또 우리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이들은 무조건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해야 하고 어른은 인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성이라는 것, 이 인사성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 지금도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저 상대놈이 인사를 하나 안 하나 요것부터 시작을 해요. 요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인사를 하면 저놈은 인사성 밝은 놈, 인사를 안 하면 저놈은 싹수가 노란 놈. 이렇게 딱 바로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인사해야지요.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통합의 제1원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옛 것이 먼저 새 것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아이를 품어야 하고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는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인사받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헌법으로 정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꼭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인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 중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는 극히 드뭅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가 통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내야 할 과제, 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가치가 바로 세대 간의 통합의 과제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잘 따르는 교회,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여기서부터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을 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부서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른들이 쓰고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필요 없어진 것들이 이제 아이들 부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른들에게 희생을 어찌 보면 요구당해왔고 그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을 향하여 어른들에게 너희들이 어리니까 어른들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즉 옛것이 먼저 새것을 품음으로써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떠나게 되고 아이들의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제가 확신 있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굉장히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육부서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 이 세대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엄청난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체질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존중받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이해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받는 교회가 아니고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교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에게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어른이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교회. 아이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미션이 있어요. 첫 미션이 뭐냐면 바로 이름 알기예요. 이름 알기.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장년들은요, 무조건 내년에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숙제예요. 그래야 먼저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인사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이 안녕 이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름 부르지 않고 인사 먼저 하면요, 아이들 오해합니다. 저거 엎드려 절 받는 거다.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너 왜 인사 안 하니? 인사해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부르고서 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인사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첫 번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 어른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어른들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앞에 게시판에다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게시를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오며 가며 우리 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예쁜 사랑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시고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부터 해주시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난 잘 못 외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부르시면 외워집니다. 많이 부르고 또 그 아이와 또 몇 마디라도 나눠 보시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대접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교회의 체질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은 비전을 함께 품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대접받는 직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대접받고 싶으시면 교사하십시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대접받고 싶으시면 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보람이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으로는 우리 교회의 장년들의 한 반 정도는 교사로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가까이서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함께 다 어우러져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